자, 그러면 회심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 이거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데 그 중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개.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믿음. 그걸 믿음.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회심. 그러니까 여기서 붙들고 있는 걸 버리고 돌아서 이쪽으로 새로운 주님을 붙드는 거, 이게 바로 회심이면서 이 버리는 과정은 회개요, 붙드는 과정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강조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많이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세상의 명예, 지위, 돈, 심지어는 게임 같은 거, 하나님 빼놓고 다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열심히 붙들고 거기에 폭 빠져서 완전히 매몰돼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뭘 강조해야 되냐면요, 그분들한테 믿으라고 그러면요 별로 와닿질 않아요. 왜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걸 내려놔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탕자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탕자는 언제 돌아갔어요? 자기가 붙들던 게 소용없다는 걸 느꼈을 때. 뭘 붙들었습니까? 돈이죠. 돈하고 세상의 쾌락. 그렇죠? 아버지한테 시건방지게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 다 받아갔고, 근데 그걸 사업에 투자에다가 망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창기와 놀고 먹느라고 그걸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돈 엄청 유산 받아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에는요, 돈과 정욕, 이걸 꽉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 돌아갔어요? 아버지한테? 요거를 버렸을 때. 왜 버렸습니까? 이걸 붙들고 있다가 영원히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다, 돈을 엄청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직접 이걸 버리세요, 이거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한테 그 말씀을 전할 때의 방법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부터 시작해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메시지를 주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굉장히 지극히 일부분이고, 예수님은 그거 외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왜 비유로 설명하시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꽉 붙들고 있는 분은요, 내가 돈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자,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서에 좀 더 깊이 있는 답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마음에서 역사해서 돈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붙들도록 그 마음 안에서 속이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나쁜 거다, 돈이 악한 거다라고 접근하시면 절대로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다는 건 마음을 말을 좋게 해서 이렇게 달래서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걸 버리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버릴 수 있게 하려면요, 때리는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물론 필요할 땐 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때리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 본인이 그걸 보게 하셔야 돼요. 본인이 보고 깨닫고, 이거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 사실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인식할 때, 그걸 철학적으로 이제 실존적인 존재 인식이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망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서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그거를 딱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탁 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뭔가를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알죠.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탕자 비유라든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짧게 그리고 강하게 선포를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선포를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딱 필요할 때 한마디만 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진짜 그 검객 영화 이런 거 보셨나요? 무술 영화 이런 거. 네, 그러면은 하수하고 고수의 차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하수는 칼을 한 번만 써요. 탁 어떻게 뭐 휙휙 하고 탁 넣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고수는 이렇게 해서 탁 하면 한 번만 끝나. 근데 하수는 어떻습니까? 칼을 빼고 막 정신없이 싸우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로 가야 됩니다. 고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칼인데 그걸 막 빼갖고 막 휘둘러봤자 소용없어요. 네, 소용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그걸 충분히 방어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막 써서 소용없고 딱 빼서 급수만 찔러야 돼.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약간 끔찍하지만 짐승을 잡을 때, 소나 돼지 잡을 때 어떡합니까? 칼 꺼내서 아무데나 막 찌르면요, 짐승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소나 돼지 잡을 때 칼로 아무데나 찌르면요, 이 얘네가 화가 나서 덤벼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등치가 크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급소만 한번 딱 찌르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려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작동하고 돌아가는지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걸 딱 붙들었던 것을, 이걸 내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십시오 딱 얘기할 때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회개하는 것에서, 버리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줘야죠. 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 원리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회심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질 않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 회심과 회개를, 어떤 때 회심과 믿음, 어떤 때 회개만, 어떤 때 믿음만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살폈었죠. 자, 보세요. 뒤에 이거 나눠드린 거 이거 보시면 사도행전 이거,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기 보세요. 여기 믿음은 없죠.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건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안 믿어도 된다? 이 뜻이 아니죠. 회심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는 뭡니까? 회개하라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회심하니까 도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도는 걸. 예, 그리고 새롭게. 그러니까 도는 거니까 새롭게 하는 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돌아서 새롭게, 옛날 걸 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말소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사실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걸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이 백성의, 사도행전 28장 2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인데. 보세요, 여기 나오죠? 마음이 무뎌졌다, 귀는 듣기에 둔하다, 그 다음에 눈이 감겼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다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그렇죠? 자, 깨닫는다는 게 나오죠. 깨달아 회심하여. 그러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나의 죄된 상태. 구체적으로는 뭐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게임이 당신 신이야 그러면요, 웃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피식 웃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내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인정 안 하는 거죠. 돈이 당신 우상이야. 딱 그렇게 얘기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당신 돈 없어 봐서 그래. 라고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예, 돈이면 모든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살으라고 현실성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성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돈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돈은 분명히 필요하고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돈이면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 지옥 간다는 거죠. 왜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천주교의 면죄부는 사악한 거죠. 그죠? 그 돈을 넣어서 면죄부를 주면은 그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자신들의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혼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으면서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붙들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그렇죠? 외모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제가 외람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엔 젊은 남자들 그러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외모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가끔 우리 아내 기분 좋을 때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자들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게 다쳐서 이렇게 칼대 갖고 수술하는 거 참 그잖아요. 그거 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멀쩡한 생쌀을 성형수술한다 그러고 여기 허리 가늘게도 갈비뼈 막 2개, 3개씩 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허리 날씬하게 한다고 2개, 3개를 잘라내 갖고 이렇게 여자들은 이거 정상이 아니죠. 허리 날씬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얼굴 성형부터 이런 거 막 신체 뭐 키 크게 한다고 뭐 철심 박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모가 그 정도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로 한다는 거면요 외모가 사실은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죠. 근데 사실은 외모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신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거든요. 외모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장애나 어떤 유전적인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기형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성형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믿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데 그 평범한 것을 만족을 못하고 불필요하게 수술을 한다? 그러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나친 외모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대신 신이 되는 거고 우상이죠. 그리고 그걸 붙든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가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안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요. 우리 아이들 10살 밑에 뭐 윤설이나 영광이 얘네들은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죠? 네. 칭찬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과 칭찬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네. 그게 칭찬을 못 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게 이제 성격이 착한 애들은 우울증 같은 이런 증세로 되면서 소극적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성격이 강한 애들은 분노나 증오로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영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보세요. 그 애들이 뭔가를 조금 잘해갖고 그림을 좀 잘 그리거나 심부름을 잘하거나 그래서 나 막 심부름 잘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잘난 척이나 나름대로 하면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습죠. 귀엽죠. 예. 어떻게 보면 우습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아, 이거 제가 그렇게 한 거 그냥 겸손하게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라한 거예요라고 오히려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때 아이들은요. 참 만족을 느낍니다. 왜요? 부모가 대견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겸손하게 부모에게 복종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탓을 돌리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칭찬을 받으면요. 그때 아이가 참 만족을 느낍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우리는 비굴함, 굴종, 그 다음에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내면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인정, 이게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그러죠. 그 두 번째 인정,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때 참 만족을 느껴요. 그때 참 만족을 느껴요. 아주 쉬운 예로 좀 극단적이지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세파드니 뭐죠? 공놀이를 하는데 탁 던져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갖고 오죠. 그러면 그걸 주인한테 줄 때 쓰다 주면요. 개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 먹을 것까지 주면요. 개가 막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그게 주인과 개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쓰다듬어 주는 거, 그 쓰다듬어 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쓰다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다른 것으로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넓은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셔야, 정확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 주셔야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나도 자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느껴요. 또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적과 같은 거의 기적 비슷한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다음 내가 원하는 바가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느끼면서 살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히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개와 관계돼서 구원받고 나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번 해서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똑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이제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또 부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고 나서 손은 예수님 손 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으면 어지럽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은 항상 뭡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단일한 마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두 개가 되면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이제 천국 가는 거니까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세 안에 생각해 보세요. 로세 안에 그 정확하게 모형이죠.
말 안 들으니까 천사가 같지 않습니까? 안 나오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예. 손을 꽉 잡은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손을 꽉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끌고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다가 탁 본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그냥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정확하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소금 기둥이 되면서 구원 상실은 안 됩니다. 손은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망, 괴로움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아이가 이제 모래밭에서 막 놀아요. 이제 집에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 가자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손을 잡아야죠. 그러면 이제 좋게 가는 애가 있는 방면 안 가겠다고 막 울고 지우고 뿌리죠. 네. 그러면 가는데 울고 불고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는 애는 본인만 괴로워요. 그죠? 손은 잡혀서 뿌리칠 수가 없어. 그리고 안 가면 안 돼. 왜? 배고프니까. 그죠? 근데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래밭에.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울고 불고 계속 떼쓰지만 그 울고 불고 떼쓰는 거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는 아이는요. 그러면 손 탁탁탁 털고, 그죠? 모래에서 탁탁 털고, 그래 엄마 아빠 가요. 뭐 맛있는 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손 딱 잡고 씩씩하게 가면요, 마음이 기쁘고 밝잖아요. 그럼 똑같이 집으로 가는데 형은 기쁘고 밝게, 동생은 울고 떼쓰며 질질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동생이 손해죠. 우리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보세요. 이게 떨어졌으니까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죠. 네. 왜? 지금 이렇게 붙들고 가다가 이거 좀 예수님 잊어버린.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첫사랑이죠. 어떻게 해요? 이걸 딱 버리고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고 무릎 꿇고 의지했던 거, 요걸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딱 한 번 하면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처음 행위.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했던 회개와 믿음, 회심, 여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등잔대 옮기는 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교회 개인에게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또 용지 두 번째 봐주시면 시간 되는 만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여 굳게 붙들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옛날의 걸 다시 뒤돌아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회심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심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해야 되고 삶에서는 늘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때 한 번 해야 되는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여러 번 하면 안 되죠. 그죠? 회심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구원받으려면. 구원과 관련된 회심을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 자꾸 뒤돌아보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회개해야 돼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그럼 뭐에 대해서 늘 회개해야 되냐? 거기 성경에 늘 회개될 목록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록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이 문제들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자,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 행음,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중어와 불어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흉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제 이게 또 난제 구절이죠. 이거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죄지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감리교나 이런 데서 구원 상실한다는 구절을 보는데, 단어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왕국을 받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inheritance, 상속. 그러면 상속은 뭐냐? 자,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입양됩니다. 그럼 입양되면은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녀가 있지만, 자 보세요. 입양된 자녀가 있고 친자식이 있어요. 다 자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녀가 그래서 10명입니다. 5명은 입양, 5명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면 4 자녀인데, 그렇다고 해서 10명이 모두 다 100% 매번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한국 법은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 법이 있기 전에는요, 그 자기 재산을 그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건 자기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부모한테 잘하면은 다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부모한테 못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안 주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거죠. 이 자식한테만 다 준다 그래서 완전 공증하고 그렇게 딱 끝내버리면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것을 상속받는 거는 별개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건 그게 뭐냐?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상속을 유심히 찾아보시면, 다 조사해 보시면 그런 개념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구별이 안 되니까. 왜냐? 감리교나 이런 장로교는 우리 같이 세대주의적으로 천년 왕국을 문자 글자 그대로 안 믿으니까,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왕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신학 책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 왕국을 예수님 오신 다음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성립된다라는 걸 믿으면요, 여기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스리는 일에 상속받는 분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시고 보면요, 육신적,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상속 몫이 없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을 사후에 있을, 다음 세상에 있을 상과 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는 순간 점점 감점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고울인데 한 번 돌아볼 때 한 고울씩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다 돌아보면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뒤돌아봤을 때 빨리 이렇게 돌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상속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상속을 잃지 않으려면.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도 보세요.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렇죠.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러나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살아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때 과거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자꾸 롯의 아내가 롯의 가족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자꾸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의 근거 안에 있는 돈,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차, 이거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에 자꾸 미련을 두는 거,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차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산에 가서 신앙 공동체 이루어갖고 공산주의 사회같이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갖고 있고 필요로 하지만 그게 옛날처럼 우리에게 우상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은 반대로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자 보세요. 뒤에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뒤는 항상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뒤는 그냥 과거에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보는 거지 뒤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항상 뒤는 부정적이에요. 성경 항상 뭘 얘기해요? 앞을 얘기하는 거야. 또 성경에서 항상 땅은 부정적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비를 대조할 때 땅은 부정적인 거예요.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어디다 두지 말라고요?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밑에 보지 말고 위에 보고 뒤에 보지 말고 앞으로 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